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을 성육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성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위대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하나님께는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날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에 거주하신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제2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을 입게 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대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위대한 사건 앞에 천사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제2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에, 전 세계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다는 것입니다. 성탄해 주시는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는 성탄의 의미가 모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시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류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제2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목동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힘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용기도 없고 미래의 비전도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아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고통받던 자들이여 흑암의 기쁨 속에 살아가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북부의 갈릴리는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됐습니다. 갈릴리 고대 사회는 무시받던 동네입니다. 90%, 94%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됐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 갈릴리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심을 통하여 이 갈릴리가 영화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고통이요 흑암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고통과 흑암의 우리의 인생의 빛과 소망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게 부유하게 명예롭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침은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이요 죽음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두 번째 사망, 둘째 해를 당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행복하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복되어야 됩니다. 이 인생은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죽어서의 세계는 영원토록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망과 비극과 죽음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는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성탄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어릴 때의 추억이 생각나며 특별히 어머님의 생전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기댈 수 있는 구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지친 마음과 힘겨운 시간이 있으면 그냥 호련히 어머님을 찾아갔어. 어머님이 끓여주는 국과 그리고 맛나게 담은 김치와 이런 밥상을 향으로 그냥 마음이 치유가 됐습니다. 뭡니까? 어머님은 제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언덕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고단한 길을 걷다가도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의 등을 언제나 내밀 때에 우리의 등을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의 일이 됩니다. 왜 영광의 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완벽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우주 만물 속에 다 나타나 있었는데 인간의 여러분 선악과를 타먹는 이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의로운 세상이 타격을 입은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복을 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입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복을 주신 것이에요.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너희가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의로 먹고 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가 독일에 안 갔을 때 아우토반을 고속버스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고속버스도 제법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은데 옆에 달리는 자동차를 성능차를 보니 이것은 총알 같았어요. 250km,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이죠. 최소 250km, 300km 더 빠른 차도 정말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가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라는 브레이크를 주어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셨나는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여러분 자유의지가 방탕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즉시 벌거벗은 것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왔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부수는, 의를 손상시키는 엄청난 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데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였더라. 토부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다, 완벽하게 좋았더라 했는데, 그 완벽하게 좋았던 이 모든 의를 우리가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토부의 질서, 보기에 좋았더라 완벽하였다는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상되어진 죄송합니다. 손상되어진 의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심화되어지고,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손상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냄을 통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함을 통하여 모든 진노를 쏟아 부어서 그 손상되어진 의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토부하게, 보기에 완벽하였더라,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움과 정의와 사랑이,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동시에 은혜로 임한 거예요. 그 공의가 심판의 공의가 아니라 거룩함의 공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부수었던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영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성자로서 그 높은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선택이 죽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순종이랍니다. 성자의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 것은 성부의 모든 계획 속에 성자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것이에요. 고대사의 노예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졌습니다. 이 노를 지을 때 발목과 손에 이 쇠사슬로 묶어놔요. 배너를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 배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전진하면 전진해야 돼요. 후진하면 후진해야 돼요. 멈추면 멈춰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배는 죽는 거예요. 노예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의지는 없어요. 지간의 말이 자기의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면 행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순종하신 건 자신의 지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 주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전적으로 순종의 예를 살았습니다. 그 순종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성육신이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키에로교고라는 철학자가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왕이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그 시골에 한 여인이 처녀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이 처녀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하니까 신하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왕과 이 처녀의 신분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저런 말로 왕이 아무리 말을 해도 신하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내가 왕의 신분을 버리겠습니다. 키에로교고가 이 소설을 쓸 때 이 소설을 무엇에 빗대어 썼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에, 성육신의 사건에 빗대어서 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늘의 영광의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같이 미천한 자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주께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모든 진노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실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순종함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녀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자, 주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신칭의의 교리가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을 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성탄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복 불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절되어 버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고멜을 다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그 여자는 창녀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를 내 아내로 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창녀처럼 버려진 주한죄인들이요. 그러면 왔으면 잘 살아요. 또다시 엄탄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데려오고 돈까지 줘서 그를 사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호세아 선지자에 나타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죄의 길로 그렇게 끝없이 나갔지만 호세아가 돈을 주고 샀던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팔려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여러분,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버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십자가의 피가 함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늘 아버지가 하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 없는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다 짊어진 십자가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에서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셨다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천지를 100개, 1000개, 10,000개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도 하나님은 노래한 분이 아니,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그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노래하셨는가? 우리의 구속 사역을 보시고 구속 사역의 결정체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노래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런가? 이 구속이 이루기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하신 일들은 모두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고 죽인 거예요. 그 죽음의 구속의 대속의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 노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화보다, 어떤 것보다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 구원 입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이 땅의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다시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아닌 영생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땅에는 평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가 갈라짐을 통하여, 그의 육체가 여러분 찢어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가장 좋으신 아버지.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땅에는 평화다. 먼저 수직적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수평적 관계의 해결입니다. 내 사람은 죄의 결과로 원수와 원수를 만들어냅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비극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제일 처음 찾아온 것은 바로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시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수많은 여러 문제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야망과 정욕들이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살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신 여러분, 먼저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먼저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나와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무엇이랍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당신을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주여,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댄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숯불은 뜨거운 것이에요. 내 손을 그 머리 위에 두어서 그 숯불을, 내가 뜨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예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바로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받쳐서 그 숯불의 뜨거움을 견뎌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지나기 전에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주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신 예수님, 살아신 여러분, 샬롬을, 화평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게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분열의 시대예요. 이념의 분열, 생각의 분열, 삶의 분열, 수많은 것들이 분열되어서 지극히 초개인주의가 되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이에요.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먼저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평안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과제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사람들 속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이 시간이 오래 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땅에 평안을 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